한양 도성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인왕산 깊은 골짜기에 어둠이 내려앉자 사방은 칠흑 같은 정막에 잠겨들었고 오직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고막을 때렸다. 김선비는 해진 도포자락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험준한 산세는 그의 나약한 육신을 거부하는 듯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과거 급제라는 일념 하나로 이곳까지 들어왔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벨리를 틀고 있었다. 피어오르는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의 발목을 휘감으며 산자의 출입을 경고하는 것만 같았고 그 차가운 감촉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자풀이 무성하게 자란 마당을 지나 낡은 초가삼간 앞에 섰을 때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되어 흉가나 다름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다. 기둥은 썩어 들어가고 문풍지는 찢겨나가 바람이 불 때마다 귀신의 울음소리 같은 기이한 마찰음을 내며 요란하게 흔들렸다. 김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며 삐걱거리는 문을 열었고 훅 끼쳐오는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그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숨을 턱 막히게 했다. 이곳은 인간이 거주할 곳이 아니라 버려진 영혼들이나 머무를 법한 죽음의 공간이었다. 한양 도성 내의 비싼 객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이 험한 인왕산 자락에 폐가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10년이 넘도록 과거에 낙방하며 가사는 탕진되었고 친척들의 냉대와 조소는 예리한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기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소문 따위는 당장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공포 앞에서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으며 오직 성공에 대한 집착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산 아래 주막의 노파가 그를 붙잡고 해가 지면 절대 문 밖을 나가지 말고 누가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이곳이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과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창귀들이 득실거리는 마의 구역이라 경고했지만 김선비는 그저 무지한 백성들의 미신이라 치부해버렸다. 그를 읽는 선비가 어찌 헛된 요괴나 귀신 따위의 존재를 두려워하여 대의를 그르칠 수 있겠느냐는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린 것이다. 짐을 대충 정리하고 뗏마루에 앉아 가져온 호롱불을 켜자 희미한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며 방 안에 음산한 공기를 조금이나마 덮여주었다. 그는 낡은 책상을 펴고 묵향이 배어있는 서책을 펼쳤으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등 뒤의 어둠을 의식하게 되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 밖의 나무 그림자가 창호지에 일렁이며 괴기스러운 춤을 추었고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안을 엿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억지로 시선을 책에 고정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속의 정막은 더욱 무거워졌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어 책장을 넘기는 손길마저 떨려왔다. 그때 멀지 않은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산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규칙적이고 묵직한 발걸음 소리였다. 김선비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으나 소리는 이내 멈추었고 주인은 다시금 숨막히는 정적 속으로 빠져들며 그를 보이지 않는 공포의 넷으로 밀어넣었다. 이것이 단순한 산짐승인지 아니면 노파가 말한 그 존재인지 알 수 없어 식은땀이 흘렀다. 과거에 급제하여 금에 환영하겠다는 욕망은 이토록 척박하고 위험한 곳으로 그를 이끌었지만 그 대가는 혹독한 고독과 두려움이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으나 손끝이 떨려 글씨는 삐뚤빼뚤하게 춤을 추었고 머릿속은 온통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문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이 느껴져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배고픔과 추위가 동시에 몰려오자 그는 가져온 주먹밥을 꺼내어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모래를 씹는 듯 껄끄럽게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어째서 하늘은 자신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는 것인지 원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어릴 적부터 신동이라 불리며 마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였지만 세월은 그의 재능을 갉아먹었고 남은 것은 아집과 도끼뿐이었다. 이 산속에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살아서 나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결의가 흔들리고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쇳소리 섞인 바람이 불어와
방문을 거칠게 흔들었고 호롱불이 위태롭게 깜빡거리다 꺼질 듯 말 듯 요동쳤다. 김선비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불씨를 살리기 위해 손으로 바람을 막았는데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희미한 탄식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거기 누구 있느냐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노파의 경고가 떠올라 입술을 꽉 깨물고 침묵을 지켰다. 대답해선 안 된다는 금기가 그의 이성을 터쳐매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둡다는 축시가 되자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변했고 방 안에는 서리 같은 냉기가 감돌았다. 김선비는 겹겹이 껴입은 옷 속으로 파고드는 한기에 몸서리치며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뼛속까지 시려오는 추위는 막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니라 산 자체가 품고 있는 음습한 기운이자 죽은 자들의 원한이 서린 살기였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를 애써 짓누르며 눈을 감았다. 그때 문 밖에서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 흙바닥을 끌며 집 주위를 배회하는 소리였다. 짐승의 발소리라기엔 너무나 느리고 사람의 발소리라기엔 너무나 가벼운 그 소리는 집 주위를 한 바퀴 두 바퀴 천천히 돌며 조여오고 있었다. 김선비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제발 아침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크게 울려 퍼졌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고향에 계신 노모의 얼굴과 자신을 무시했던 친구들의 비웃음이 교차하며 오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큰 소리로 경전을 낭독하기 시작했으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문 밖의 인기척은 그의 독서 소리에 맞춰 멈춰섰다. 마치 그가 책을 읽는 것을 엿듣고 있는 듯한 그 섬뜩한 침묵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더욱 공포스럽게 다가왔다. 누군가가 문 바로 앞에 서서 숨죽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갑작스러운 정적을 깨고 문 밖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마치 고깃덩어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였다. 김선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굳어버렸고 상상력은 그 소리의 정체를 끔찍한 형상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호랑이가 사냥감을 물고 와서 문 앞에 던져놓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그를 유인하기 위해 미끼를 던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호기심과 공포가 동시에 그를 괴롭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풍지에 난 작은 구멍으로 눈을 가져가 밖을 내다보려 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오직 붉은색을 띠는 희미한 안개만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형체가 꿈틀거리는 듯한 잔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황급히 눈을 떼고 뒤로 물러나 주저앉았으며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어 가슴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 밤새도록 이어진 공포와의 사투 끝에 멀리서 첫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자 문 밖을 서성이던 인기척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김선비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창호지 틈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자 방 안의 풍경이 서서히 드러났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지난밤의 공포가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몽롱한 상태였다. 날이 밝자마자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마당에는 어젯밤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두리번거렸으나 아무런 발자국도 발견할 수 없었다. 오직 문 앞의 흙바닥이 무언가에 의해 기이하게 지시겨져 있었고 그곳에서는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썩은 내 진동하는 털뭉치가 하나 떨어져 있었다. 김선비는 그것을 집어들려다 불길한 예감에 멈칫했고 소름 끼치는 한기가 다시금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그것은 일반적인 짐승의 털이 아니라 훨씬 굵고 뻣뻣한 호랑이의 털이었다. 그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와 짐을 챙겨 산을 내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금 내려가면 영원히 패배자로 남을 것이라는 자존심이 생존 본능을 억누르며 그를 이곳에 붙잡아 두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 털을 불에 태워버리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언뜻 사람의 얼굴 형상이 보인 것은 착각이었을까? 연기와 함께 사라진 그것은
마치 그를 비웃는 듯했다. 점심때가 되어 허기를 채우기 위해 밥을 지으려 했으나 아궁이에는 찬바람만 들락거렸고 장작은 습기를 머금어 불이 잘 붙지 않았다. 고생 끝에 간신히 불을 피우고 밥을 지어 먹었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 산속의 낮은 너무나 짧았고 태양은 벌써 서산으로 기울어지며 숲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또다시 다가올 밤에 대한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는 마당에 서서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인왕산의 붉은 노을은 아름답기보다는 마치 산 전체가 피를 토해내는 듯한 불길한 징조처럼 보였고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울며 머리 위를 선회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저녁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이곳은 철저하게 고립된 섬이자 죽음과 가장 가까운 경계선이었다. 그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다시 방문을 걸어 잠갔다. 두 번째 밤이 찾아오자 숲은 어제보다 더 짙은 어둠을 토해내며 집을 집어삼킬 듯 포위해왔다. 김선비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옷가지로 틈새를 메웠지만 스산한 기운은 벽을 뚫고 들어오는 듯했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휘파람을 부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구슬프면서도 사람을 홀리는 기묘한 선율이었다. 그는 붓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멜로디는 그가 아주 오래전 고향에서 들었던 친숙한 노래였다. 그 익숙하고도 기이한 휘파람 소리는 어둠을 가르고 들려와 김선비의 고막을 파고들었는데 그것은 2년 전 약초를 캐러 간다며 산으로 떠났다가 소식이 끊긴 옛벗 최씨가 즐겨 부르던 곡조임이 분명했다. 김선비는 의심과 반가움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달빛조차 들지 않는 칠흑 같은 마당 한가운데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숨을 멈췄다. 그림자는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듯 위태로워 보였고 그 주변에는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서늘한 냉기가 감돌아 김선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김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네 혹시 최진사가 아닌가? 라고 묻자 그 그림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가달에 감춰진 창백한 얼굴을 드러냈는데 그는 분명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옛 친구 최씨였다. 그러나 그의 안색은 마치 밀가루를 바른 듯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검푸르게 변해 있어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관 속에서 막 걸어나온 시체와 같은 섬뜩한 인상을 풍겼다. 최씨는 김선비를 보며 입가에 기괴한 미소를 지었으나 그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고 텅 비어 있어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반가움에 버선발로 뛰쳐나가려던 김선비는 순간적으로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에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것은 진한 향 냄새로 덮으려 애쓴 썩은 비린내였다. 최씨는 김선비의 거부감을 눈치챘는지 짐짓 태연한 척하며 산속에서 귀한 약초를 찾느라 몸을 씻지 못해 냄새가 나는 모양이네라고 둘러댔지만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메마르게 들렸다. 김선비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한 채 그를 방 안으로 들어오라 권했으나 최씨는 고개를 저으며 나는 흙기운이 강해 방 안에 들면 자네의 학어분을 막을 것이네라며 사양했다. 군마루에 걸터앉은 최씨는 어둠 속에 몸을 반쯤 숨긴 채 김선비에게 그간의 사정을 물었고 김선비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과거 급제에 대한 절박함을 토로했다. 최씨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자네의 실력은 출중하나 운이 따르지 않는 것이니 내가 알고 있는 인왕산에 숨겨진 명당에서 공부한다면 반드시 장원 급제할 수 있을 걸세라고 은밀하게 속삭였다. 그 달콤한 제안은 김선비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고 그는 홀린 듯 최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성공에 대한 탐욕을 다시금 불태웠다. 하지만 김선비의 뇌리에는 여전히 주막노파의 경고가 떠나지 않아 조심스럽게 이 산에는 호랑이와 창귀가 출몰하여 사람을 홀린다고 하니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나? 라고 물었다. 최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묘한 웃음을 터뜨리며 창귀라니 그런 미신을 믿는 자네가 참으로 딱하군. 호랑이는 산군 마을 수호신일 뿐 사람을 해치지 않네라고 김선비를 비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밤새 울어대던 부엉이 소리와 기이하게 닮아 있어 김선비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최씨는 품에서 낡은 서책 하나를 꺼내어 김선비에게 건네주며 이것은 내가 산속 기인에게 얻은 비급이니
오늘 밤부터 당장 이 책으로 공부를 시작하게나라고 권유했다. 김선비가 책을 받아들자 책장 사이에서 말라비틀어진 짐승의 가죽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끈적한 액체가 묻어나왔지만 그는 어둠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저 귀한 서책이라 여겼다. 최 씨는 김선비가 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입맛을 다셨는데 그 혀가 뱀처럼 길고 붉게 번들거리는 것을 김선비는 보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닥쳤고 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일 밤 자시밤 11시 새벽 1시에 산 중턱에 있는 선앙당 앞으로 나오게, 그곳이 바로 내가 말한 명당일세라고 약속을 잡았다. 김선비는 혼자 산에 오르는 것이 두려웠으나 친구가 안내해준다면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과 급제에 대한 욕망이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승낙했고 최 씨는 그제야 뒤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멀어지는 최 씨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김선비는 무언가 이질적인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최 씨가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고 발끝으로만 살금살금 걷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기괴한 걸음걸이였으나 김선비는 자신이 너무 피곤하여 헛것을 본 것이라 애써 자위하며 문을 닫았다. 하지만 심장은 쿵쾅거리고 식은땀은 멈추지 않아 그는 문고리를 굳게 걸어 잠그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김선비는 최 씨가 주고 간 서책을 호롱불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책의 글자들은 붉은 먹으로 쓰여 있어 마치 피로 쓴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내용은 유교 경전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주문과 산신을 찬양하는 기괴한 문구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읽을수록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책을 덮으려 했지만 손이 제멋대로 움직여 계속해서 책장을 넘기게 되었고 어느새 그는 그 기이한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선비는 갯마루에서 쪽잠이 든 채 깨어났고 지난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갯마루 끝에는 최 씨가 앉았던 자리에 희미한 흙자국과 함께 그가 남기고 간 썩은 내가 배어 있어 어젯밤의 만남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우물가로 가서 찬물을 끼얹으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젯밤 최 씨처럼 창백하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마을로 내려가 식량을 구하려던 김선비는 산길에서 나무를 하던 촌노를 만났고 촌노는 김선비의 안색을 살피더니 대뜸 심등 산 사람에게서 죽은 송장 냄새가 나는구먼. 어젯밤에 누구를 만났소? 라고 물었다. 김선비는 흠칫 놀라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촌로는 혀를 차며 인왕산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영혼을 창귀로 만들어 부려먹는데 창귀는 생전의 지인을 찾아가 유인하는 법이오라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지고 사라졌다. 김선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이미 최 씨와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날이 저물고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김선비는 도포를 갖춰 입고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숲은 낮과는 전혀 다른 공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무들은 마치 팔을 뻗어 그를 붙잡으려는 듯 괴기스럽게 흔들렸고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졌다. 그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정신을 집중했지만 자꾸만 귓가에서 선비님, 선비님 하고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려와 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 소리는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여인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여 분간하기 힘들었으나 김선비는 이름을 3번 부를 때까지 대답하지 말라는 금기를 떠올리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식은땀을 닦으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마침내 멀리서 낡고 허름한 선앙당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선앙당 앞에는 오색 천들이 찢어진 채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그 아래에 익숙한 그림자가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 씨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말끔한 모습으로 김선비를 맞이하며 생각보다 늦었군, 자네가 오지 않을까봐 걱정했다네 라고 부드럽게 말했으나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김선비는 오는 길에 길이 험하여 지체되었네라고 변명하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는데
가까이서 본 최 씨의 눈동자는 달빛을 받아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최 씨는 선앙당 뒤편의 좁은 오솔길을 가리키며 저 길을 따라가면 내가 말한 명당이 나오니 어서 가세라고 재촉했다. 두 사람은 좁고 험한 산길을 나란히 걷기 시작했는데 최 씨는 험한 산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숨을 헐떡이지 않고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김선비는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아파왔지만 뒤처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그를 따라갔고 문득 최 씨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쏘스라치게 놀랐다. 달빛이 밝아 자신의 그림자는 선명하게 땅에 드리워져 있었으나 최 씨의 발밑에는 아무런 검은 형체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공포가 엄습해온 김선비가 멈칫거리자 앞서가던 최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고개만 기괴하게 180도로 돌려 왜 그러는가? 혹시 무서운가? 라고 물었다. 김선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최 씨의 목이 꺾인 각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었다. 김선비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으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일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했다. 그러나 본능은 도망치라고 강렬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깎아지른 절벽 아래 위치한 거대한 바위굴 앞에 도착했고 그곳에서는 냉동고처럼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최 씨는 굴 입구를 가리키며 여기가 바로 천하의 명당일세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올리면 자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네 라고 유혹했다. 굴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김선비는 주저하며 뒷걸음질 쳤다. 자네 정말 이곳이 명당이 맞는가 안에서 짐승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김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최 씨는 정색을 하며 자네는 나를 믿지 못하는가? 우리는 중마고우가 아닌가? 내 어찌 자네를 사지로 몰아넣겠나? 라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김선비는 친구를 의심했다는 죄책감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최 씨의 손에 이끌려 동굴 입구로 한 발짝 내딛게 되었다. 최 씨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톱은 갈고리처럼 날카로워 김선비의 손목을 파고들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비린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역겨웠고 바닥에는 동물의 뼈인지 사람의 뼈인지 모를 하얀 물체들이 널려 있었다. 김선비가 비로소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하고 나는 돌아가겠네라고 외치며 몸을 돌리려 했으나 최 씨는 엄청난 악력으로 그의 손목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최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본색을 드러냈고 찢어진 입으로 이제 와서 어딜 가려는가?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라고 쉰 목소리로 낄낄거렸다. 그 순간 동굴 깊은 곳에서 두 개의 거대한 호박색 불빛이 번쩍이며 나타났고 땅이 울리는 듯한 낮은 포효 소리가 동굴 전체를 진동시켰다. 김선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 불빛은 점점 그에게 다가오며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 씨는 호랑이를 향해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산군님 약속대로 새로운 재물을 데려왔습니다라고 읊조렸고 김선비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옛 친구를 올려다보았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턱이었다. 거대한 호랑이가 김선비를 덮치려는 찰나 뇌전을 동반한 굉음과 함께 호랑이의 형상이 검은 연기로 흩어지며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김선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라기엔 너무나 비현실적인 환영 같았다. 최 씨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떠는 김선비를 내려다보며 이것은 산군님께서 자네의 담력을 시험하신 것이네. 큰 일을 할 사람은 태산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하는 법이지라고 싸늘하게 비웃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보다는 김선비의 나약함을 조롱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선비는 정신을 수습하려 애썼지만 동굴 안을 가득 채웠던 비릿한 피냄새와 냉기는 여전히 생생하여 그것이 단순한 환각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최 씨는 넋이 나간 김선비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이제 진정한 시험이 시작되었으니 나를 놓치지 말고 바짝 따라오게라고 명령하듯 말했다. 김선비는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이미 깊은 산속에 고립된 처지라 그를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에서 최 씨의 손은 족쇄처럼 느껴졌다. 동굴을 빠져나오자
밖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그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두 사람의 주위를 맴돌았다. 김선비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오직 앞서가는 최 씨의 희미한 등불에만 의지하여 걸었으나 걸을수록 산길은 낯설고 기이하게 뒤틀려 있었다. 나무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발밑에 채이는 돌멩이들은 마치 썩은 해골처럼 부서지며 불길한 소리를 냈다. 이곳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진 혼돈의 공간임이 분명했다. 그때 안개 속에서 누군가가 김선비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그곳에는 허공을 떠도는 푸른 인광뿐이었다. 김선비가 겁에 질려 자네 방금 무언가 보지 못했나라고 묻자 최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잡기들이 자네의 길을 뺏으려 하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앞만 보고 걷게라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최 씨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어딘가 겹쳐 들리는 듯 했는데 마치 수십 명의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듯한 기괴한 공명이 섞여 있었다. 불안감이 극에 달한 김선비는 몰래 자신의 옷구름을 찢어 지나가는 나뭇가지에 묶어두며 길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돌아갈 길을 확보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으나 1시경 약 30분쯤 걸었을까. 그들은 다시금 그 표시가 있는 나무 앞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김선비는 경악하여 자리에 멈춰섰고 최 씨는 그런 그를 보며 상구님의 허락 없이는 이 결계를 벗어날 수 없네. 헛된 수작은 그만두게라고 경고했다. 그의 눈은 이제 완전히 붉게 변해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김선비는 그제야 자신이 귀신에게 홀려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졌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전율했다. 최 씨는 더 이상 친구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 기괴하게 꺾인 관절을 삐걱거리며 김선비에게 다가와 자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 급제인가? 아니면 목숨인가? 라고 물었다. 김선비는 뒷걸음질 치며 나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네. 제발 나를 놓아주게라고 애원했지만 최 씨의 입가는 귀밑까지 찢어지며 섬뜩한 미소를 그려냈다. 순간 사방에서 김선비, 김선비 하고 부르는 나직한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잊을 수 없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김선비는 그리움과 공포가 뒤섞여 저도 모르게 어머니라고 대답하려 했으나 문득 주막누파의 경고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름을 3번 부를 때까지 절대 대답하지 말라. 그는 황급히 입을 틀어막고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다. 이것은 창귀가 사람을 홀려 잡아먹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었다. 최 씨는 김선비가 대답하지 않자 표정이 일그러지며 어머니가 부르시는데 대답도 하지 않는가. 천하의 불효자식이로군이라며 호통을 쳤다. 김선비는 죄책감을 자극하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눈앞에 있는 존재가 어머니가 아닌 악귀임을 상기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자 속삭임은 점점 더 커져서 이번에는 과거에 그를 무시했던 친척들의 비웃음 소리로 변해 그의 자격지심을 건드렸다. 내깟 놈이 무슨 과거 급제냐. 여기서 죽어 거름이나 되어라.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공포에 김선비는 귀를 막고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를 내는 순간 끝장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러자 안개가 걷히며 주변의 풍경이 드러났는데 나무마다 목을 맨 시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시체들의 얼굴은 모두 최 씨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입을 모아 어서와 우리와 함께하자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최 씨는 김선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들어올리며 자네는 선택받은 자일세 산군님의 새로운 길잡이가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마다하는가 라고 회유했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김선비의 턱뼈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김선비는 공포에 질려 눈물만 흘릴 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최 씨의 뒤로 거대한 호랑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그 그림자는 마치 실체를 가진 것처럼 김선비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김선비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몸이 마비된 듯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의식은 점차 혼미해져 갔다. 최 씨는 주머니에서 붉은 환약 하나를 꺼내 김선비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 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피를 굳혀 만든 듯한 역겨운 냄새를 풍겼다. 이것을 삼키면 자네의 눈이 뜨이고
진정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네. 최 씨의 속삭임은 달콤한 독약처럼 고막을 파고들었다. 입안으로 굴러들어온 환약은 쓴맛과 함께 타는 듯한 열기를 내뿜으며 목구멍으로 넘어갔고, 순간 김선비의 뱃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는 바닥을 뒹굴며 괴로워했고, 시야는 붉게 물들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의 그림자가 서서히 옅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자신의 손톱이 짐승처럼 길어지고 있음을 희미하게 인식했다. 인간으로서의 김선비는 죽어가고 있었다. 고통이 잦아들 무렵 김선비는 헐떡이며 몸을 일으켰고,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기이한 광채가 서려 있었다. 최 씨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자네는 준비가 되었네. 상군님과 피해 계약을 맺을 준비가라고 선언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달빛이 비치자 그들 앞에는 거대한 제단이 나타났고, 그 위에는 썩지 않은 인간의 머리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다. 김선비는 홀린 듯 그 제단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다. 이성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김선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한 줄기 인간의 본성이 남아 저항하고 있었으나 육체의 변모는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솟구치는 것에 쾌감을 느꼈다. 욕망과 공포,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저 멀리서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주 명확하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김선비. 김선비의 시야가 서서히 또렷해지자 눈앞에 펼쳐진 제단의 참혹한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평범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개의 해골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죽음의 탑이었다. 해골들은 하나같이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검은 눈구멍에서는 끊임없이 붉은 안개가 흘러나와 주변을 음산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최 씨는 그 제단 앞에 서서 마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듯 양팔을 벌리며 보게나 이것이 상구님을 위해 바쳐진 재물들의 영광스러운 흔적일세라고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김선비는 역겨움과 공포에 질려 구역질을 했으나 빈 위장에서는 쓴물만 넘어올 뿐이었다. 최 씨는 김선비의 반응을 즐기는 듯 천천히 다가와 자신의 썩어가는 얼굴을 들이밀며 창기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자는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그 짐승의 앞잡이가 되어야만 하지. 배고픈 산군을 위해 가족을 바치고 친구를 바치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바쳐야만 비로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일세. 그의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자신의 죄업을 합리화하려는 비겁한 변명이자 동시에 끝없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영혼의 절규였다. 김선비는 그제야 최 씨가 왜 자신을 이곳으로 유인했는지 명확히 깨달았다. 대살달사, 즉 나를 대신해 죽어줄 대타가 필요했던 것이군. 김선비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내뱉자 최 씨는 킬킬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자네가 나의 자리를 대신해 주어야 내가 비로소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환생할 수 있지. 자네는 나와 가장 친한 벗이니 이 정도 희생은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최 씨의 논리는 뒤틀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짐승의 것처럼 절박하고 흉포했다. 우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숨겨진 추악한 생존 본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 씨는 김선비의 흔들리는 마음을 파고들기 위해 환영수를 부려 허공에 김선비가 꿈꾸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환영 속에 김선비는 장원급제하여 금관조복을 입고 임금 앞에서 교지를 받고 있었으며, 그를 무시하던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은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칭송하고 있었다. 최 씨는 김선비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상구님과 계약을 맺게. 잠시만 고통을 참으면 이 모든 부귀영화가 자네 것이 될 것이야. 가난과 멸시 속에서 늙어 죽을 텐가, 아니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천하를 호령할 텐가. 김선비는 환영 속에 화려한 모습에 시선을 뺏겨 잠시 넋을 잃었으나 이내 그 장면 뒤편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목격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환영 속에 자신이 받고 있는 잔치상은 산해진 미가 아니라 썩은 인육과 피가 담긴 그릇들이었고, 발밑에는 수많은 사람의 시체가 밟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성공의 대가가 타인의 희생과
자신의 파멸임을 암시하는 경고였다. 김선비가 고개를 저으며 나는 그런 더러운 성공은 원치 않네라고 소리치자 환영은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나며 사라졌다. 환영이 깨지자마자 동굴 안의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지며 숨조차 쉬기 힘든 압박감이 김선비의 전신을 짓눌렀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이며 나타났는데 그것은 집채만한 크기의 범이었으나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수백 년을 묵은 요물, 즉 산군이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두 눈은 김선비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했고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김은 뜨거운 열기와 함께 지독한 피비린내를 풍겼다. 김선비는 그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온몸의 세포가 공포로 비명을 질렀다. 산군은 말을 하지 않았으나 그 의지는 김선비의 머릿속에 직접적으로 울려 퍼지며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 나의 힘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를 내가 거두어가고 대신 너에게는 세상을 지배할 힘을 주겠다. 그것은 피의 계약이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안식을 포기하고 영원히 산군의 수족이 되어 어둠 속을 헤매야 하는 저주받은 계약. 김선비는 본능적으로 거부하려 했지만 산군의 눈빛이 강렬해질수록 그의 의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최 씨는 옆에서 끊임없이 김선비를 부추기며 어서 받아들이게. 이것이 자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거부하면 자네는 오늘 밤 내 배를 채울 먹잇감이 될 뿐일세라고 협박했다. 그의 손톱은 이미 길게 자라나 김선비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었고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김선비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지만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때 김선비의 뇌리에는 주막 노파가 해주었던 창귀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다. 창귀는 희생자가 자신의 이름을 3번 부를 때까지 대답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취할 수 없다. 그것은 산군조차도 어길 수 없는 절대적인 규칙이자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존의 기회였다. 김선비는 최 씨가 아까부터 자신의 이름을 집요하게 부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답을 강요하지 못하고 초조해하던 모습을 상기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었다. 김선비는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바닥에 엎드린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산군과 최 씨에게 무언의 저항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산군은 김선비의 끈질긴 저항에 흥미를 느낀 듯 거대한 앞발을 들어 김선비의 등을 가볍게 눌렀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김선비는 비명 대신 신음만을 흘리며 버텼다. 산군은 마치 장난감을 다루듯 발톱을 세워 김선비의 옷을 찢고 살갗을 파고들며 고통을 천천히 음미하고 있었다. 최 씨는 김선비가 굴복하지 않자 안달이 나서 김선비, 제발 내 말을 듣게나 라며 소리쳤으나 김선비는 귀를 막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최 씨는 분명 2번 그의 이름을 불렀고 이제 마지막 1번이 남았을 터였다. 그 마지막 부름에 대답하는 순간 그의 영혼은 육체에서 뜯겨나가 산군의 먹이가 되고 영원히 창기가 될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인내심 싸움이 아니라 영혼의 주도권을 건 치열한 심리전이었다. 동굴 안의 요기 여치는 점점 짙어져 벽면에서 붉은 핏물이 배어나오기 시작했고 바닥의 해골들이 딱딱거리며 이빨을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산군은 김선비의 눈앞에 자신의 거대한 아가리를 벌려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는데 그 깊은 목구멍 속에서는 수많은 원혼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네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인간의 의지란 바람 앞의 등불처럼 나약한 것이다. 산군의 의지가 조소 섞인 어조로 김선비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김선비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못난 선비였을지언정 짐승의 노예가 되어 남을 해치는 괴물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입안의 고인 피를 바닥에 뱉으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나는 인간이다. 짐승에게 굴복하여 내 영혼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의 결의에 산군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듯 했으나 이내 더욱 흉포한 살기로 바뀌었다. 최 씨는 산군의 눈치를 살피며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김선비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선비의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아비다.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느냐. 어서 대답하거라 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김선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는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지 않았음을 기억해내고 그것이 사악한 속임수임을 간파했다. 창귀는 희생자의 기억을 잃고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비열한 존재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선비의 육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추위와 공포 그리고 산군의 압박으로 인해 감각이 무뎌지고 의식이 흐릿해져 갔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산군은 그 틈을 타 김선비의 귓가에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으며 마지막 기회다. 네 친구의 부름에 답하라. 그러면 고통 없이 영생을 주마라고 유혹했다.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제안이었다. 최 씨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괴물 같은 본 모습을 드러내며 김선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대답해. 대답하란 말이야. 나도 살고 싶어. 나도 윤회하고 싶단 말이다. 그의 절규는 동굴 전체를 울리며 메아리쳤고 썩은 눈물방울이 김선비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악귀의 눈물이자 피해자의 눈물이었으나 김선비에게는 그저 끔찍한 저주의 파편일 뿐이었다. 김선비는 흐릿한 눈으로 최 씨를 바라보며 연민과 경멸을 동시에 느꼈다. 갑자기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김선비의 귓가를 스쳤다. 새벽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일까? 아니면 또 다른 환각일까? 산군은 닭 울음소리를 싫어하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김선비는 본능적으로 시간이 자신의 편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만약 해가 뜰 때까지 버틴다면 산군의 힘이 약해져 탈출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렸다. 그러나 산군은 김선비의 얄팍한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꼬리로 김선비의 몸을 휘감아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새벽은 아직 멀었다. 그리고 이곳은 나의 영역 시간조차 나의 뜻대로 흐르는 곳이다. 산군의 말대로 동굴 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김선비는 공중에 매달린 채 발버둥 쳤지만 강철 같은 꼬리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최 씨는 김선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세 번째 부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며 김선비의 이름을 발음하려 했다. 김선비는 입을 굳게 다물고 혀를 깨물 준비를 했다. 만약 자신이 무의식 중에 대답하려 한다면 차라리 혀를 끊어서라도 침묵을 지키겠다는 독한 결심이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해 팽팽한 활시위처럼 끊어질 듯한 순간 동굴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추고 오직 최 씨의 입모양만이 김선비의 시야에 가득 찼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최 씨의 입술이 마침내 열렸으나 그곳에서 흘러나온 것은 김선비의 이름이 아닌 소름 끼치는 침묵뿐이었다. 그것은 김선비의 공포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으며 최 씨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김선비의 얼굴을 보며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잔혹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김선비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으나 최 씨는 여유만만한 태도로 자네가 그리 쉽게 포기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이죽거렸다. 상구는 지루하다는 듯 거대한 하품을 하며 바닥을 내려쳤고 그 충격으로 동굴 천장에 매달려 있던 날카로운 종유석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김선비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파편을 피했으나 날카로운 돌조각 하나가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튀었다. 피 냄새가 퍼지자 동굴 안의 요괴들은 흥분하여 날뛰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수많은 붉은 눈동자들이 켜지며 김선비를 향해 탐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아기들이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과도 같았다. 최 씨는 피냄새를 맡고 이성을 잃은 듯 혀를 날름거리며 김선비에게 다가와 상처 부위를 핥으려 했으나 산군의 낮은 으르렁거림에 놀라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산군은 아직 김선비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감지하고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붕괴를 통해 그를 굴복시키려는 듯했다. 김선비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의 살을 꼬집으며 정신을 차리려 했었고 호랑이의 굴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신력만이 유일한 무기임을 되뇌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굴 밖의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는 듯한 기색이 감돌자 초조해진 것은 김선비가 아니라 오히려 창귀인 최 씨였다.
그는 해가 뜨기 전에 결판을 내지 못하면 산군님의 노여움을 살 것이야 라고 비명을 지르며 김선비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댔다. 그의 손톱이 김선비의 가슴팍을 파고들어 깊은 상처를 냈지만 김선비는 고통을 악물고 참아내며 내 놈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최 씨의 초조함은 곧 김선비에게는 희망의 증거였다. 궁지에 몰린 최 씨는 이제 회유나 협박이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김선비가 과거에 짝사랑했던 이웃집 처녀 연화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내기 시작했다. 선비님, 저를 두고 어디를 가시려는 건가요? 이 차가운 산 속에 저만 홀로 남겨두실 건가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애절하고 그리운 것이어서 김선비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았다. 김선비는 눈앞의 괴물이 연어가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역병으로 죽어가던 때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던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다. 최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연화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김선비의 품에 안기려 들었고 그 환영에서 풍기는 은은한 꽃향기는 피비린내를 덮을 만큼 달콤했다. 김선비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를 안으려 했으나 순간 손끝에 닿은 차가운 냉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것은 사람의 온기가 아닌 시체의 냉기였다. 이 요망한 것,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김선비가 속으로 절규하며 눈을 질끈 감자 연화의 환영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검은 연기로 흩어졌다. 최 씨는 자신의 술법이 깨지자 분노하여 바닥을 치며 괴성을 질렀고 그 모습은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이 아닌 악귀 그 자체였다. 상구는 실패를 거듭하는 최 씨를 한심하다는 듯 노려보며 꼬리로 그를 쳐서 동굴 벽에 처박아 버렸다. 무능한 놈, 내 직접 나서야겠구나. 산군의 목소리가 동굴을 울렸다. 산군은 천천히 김선비에게 다가왔는데 그 거대한 덩치가 움직일 때마다 땅이 울리고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압력이 느껴졌다. 산군은 김선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최면을 걸 듯 중얼거렸다. 너는 지쳤다. 너는 쉬고 싶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라. 그 목소리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김선비의 뇌파를 파고들었다. 김선비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저항할 의지를 상실해갔다. 그때 동굴 입구 쪽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스며들어오며 새벽이 왔음을 알렸고 닭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산구는 빛을 보자마자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뒤로 물러났고 동굴 안의 요괴들도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김선비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젖먹던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동굴 입구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손톱이 빠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입구에 다다르자 상쾌한 새벽, 공기가 패부 깊숙이 들어왔고 밖에는 안개가 걷히고 푸르스름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김선비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기어나갔고 뒤에서는 산군의 분노에 찬 포효 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그를 쫓아오지는 못했다. 그는 덤불을 헤치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드디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했다는 안도감이 전신을 감쌌다. 산 중턱쯤 내려왔을 때 저 멀리서 나무꾼으로 보이는 한 사내가 지게를 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사내는 김선비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아니, 선비님 아니십니까? 이 험한 산속에서 밤새 무슨 일을 당하신 겁니까?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선비는 사람을 만났다는 반가움에 긴장이 풀리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사내는 황급히 달려와 물병을 건네주었다. 물을 마시고 나니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다. 사내는 김선비의 상처를 살피며 쉽쉽 호랑이에게 당할 뻔하셨군요. 천만다행입니다. 어서 마을로 내려가시지요. 제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친절하게 말했다. 김선비는 그의 부축을 받으며 산을 내려가면서 지난밤에 악몽 같았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었고 김선비는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준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 이제 정말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무렵
사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묘한 표정으로 김선비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선비님, 아까 호랑이 굴에서 나오실 때 혹시 뒤를 돌아보셨습니까? 김선비가 의아해하며 아니, 살기 바빠 앞만 보고 달렸네 만이라고 대답하자 사내는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다. 그곳에 아주 중요한 물건을 떨어뜨리신 것 같던데 다시 가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내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김선비는 불길한 예감에 뒷걸음질 치며 무슨 소리인가 내게 중요한 물건은 목숨밖에 없네 라고 대꾸했다. 그러자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킬킬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웃음소리가 어젯밤 최 씨의 것과 똑같았다. 김선비가 경악하여 그를 뿌리치려 하자 사내는 고개를 번쩍 들었는데 그 얼굴은 나무꾼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최 씨였다. 자네의 그림자를 두고 오지 않았나 김선비. 김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 입구라고 생각했던 곳은 다시 그 끔찍한 호랑이 굴 앞이었고 새벽의 여명인 줄 알았던 빛은 산군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안광이었다. 모든 것이 산군과 창귀가 만들어낸 정교한 환각이었던 것이다. 김선비는 자신이 단 한 발자국도 동굴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무너져 내렸다. 희망을 주었다가 뺏는 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고문이었다. 최 씨는 절망에 빠진 김선비에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인정하게. 자네는 벗어날 수 없어. 새벽은 오지 않아. 이곳은 영원한 밤의 제국이니까. 그리고는 김선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어떠한 속임수도 환영도 없는 진짜 마지막 부름이었다. 김선비는 귀를 막으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산군의 마력이 그의 온몸을 결박하고 있었다. 김선비. 최 씨의 입에서 첫 번째 음절이 떨어지자 김선비의 심장은 멈출 듯이 조여들었다. 김선비. 두 번째 음절이 동굴을 울리며 메아리쳤다. 김선비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침묵을 지켰다. 이제 마지막 한 번, 그 한 번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의지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최 씨는 뜸을 들이며 김선비의 공포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동굴 깊은 곳에서 김선비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김선비를 향해 팔을 벌렸다. 아가 많이 힘들었지. 이제 그만 엄마 품으로 오렴. 김선비는 그것이 환영임을 알면서도 그 따뜻한 품이 너무나 그리워 눈물을 쏟았다.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끝낼 수만 있다면 설령 그것이 악마의 아가리 속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체념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최 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겹쳐 마지막으로 이름을 불렀다. 김선비야, 대답하거라.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과 사랑, 그리고 살해가 뒤섞여 있었다. 김선비는 멍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본능적인 그리움이 튀어나오려 하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대답이 흘러나오는 순간 동굴 안의 공기가 얼어붙고 산군의 눈빛이 번뜩였다. 최 씨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났고 어머니의 환영은 순식간에 썩은 해골로 변하여 김선비를 비웃었다. 걸려들었구나. 김선비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영혼이 육체에서 뜯겨나가는 끔찍한 고통이 시작된 것이다. 산군은 거대한 앞발을 들어 김선비의 머리를 짓눌렀고 날카로운 발톱이 두개골을 파고들었다. 김선비의 눈앞이 붉게 물들며 세상이 뒤집혔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끔찍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이제 인간 김선비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산군의 노예이자 새로운 창기로서의 영원한 저주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동굴 밖에서는 진짜 새벽닭이 울고 있었지만 김선비에게는 다시는 아침이 찾아오지 않을 터였다. 어머니라는 비명 섞인 대답이 김선비의 입 밖으로 터져 나오자마자 산군의 거대한 아가리가 그의 머리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고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동굴 안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육체의 고통은 찰나에 불과했고 곧이어 영혼이 발가벗겨진 채 차가운 허공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분리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그는 자신의 피투성이가 된 육신이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공허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승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알리는 잔혹한 선고였다. 육체는 짐승의 먹이가 되었으나 정신은 그보다 더한 지옥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게 된 최 씨는 김선비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며 광기 어린 환희의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의 몸은 서서히 투명해지며 푸른 빛으로 산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맙네 친구여. 자네 덕분에 나는 이제 이 고통스러운 굴레를 벗고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되었네. 부디 자네도 언젠가 자네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 이 지옥에서 탈출하길 비내라는 잔인한 작별 인사를 남겼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공기 중으로 흩어졌고, 동굴 안에는 오직 새로운 노예가 된 김선비와 포식 후의 만족감에 젖은 산군만이 남게 되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최 씨가 사라진 자리에 홀로 남겨진 김선비의 영혼은 급격하게 변모하기 시작했는데, 생전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년설처럼 차가운 냉기가 그를 감쌌다. 그는 발을 내디뎠으나 땅에 닿는 감각이 없었고, 달빛이 비쳤으나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완전한 헛개비가 되어버렸음을 깨닫고 전율했다. 인간으로서의 소중했던 기억과 감정은 서서히 마모되어 갔고, 그 빈자리에는 오직 산군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심과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를 탐하는 끔찍한 갈증만이 맹독처럼 퍼져나갔다. 그는 더 이상 김선비가 아니라 창귀라는 이름의 괴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배를 채운 상군은 나른한 눈빛으로 김선비를 내려다보며 텔레파시처럼 직접적으로 의지를 전달해왔는데, 그것은 가서 너와 같이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라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김선비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고개를 조아리며 명을 받들겠나이다. 산군님이라고 쉰 목소리로 읊조렸는데,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선비의 점잖은 어조가 아닌 쇠를 긁는 듯한 악귀의 성음이었다. 그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의 앞잡이가 되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업보의 사슬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세월이 흘러 인왕산의 험한 골짜기에는 해마다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밤이 되면 누구도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금단의 구역으로 변해갔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면 산속에서 누군가가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리거나, 안개 속에서 갓을 쓴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나 길을 안내하려 든다는 괴담을 속삭였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자신의 운명을 시험해보려는 무모한 이들이나 벼랑 끝에 몰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영혼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김선비는 그 어둠 속에서 끈기 있게 자신의 제물이 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늦은 가을,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에 한 젊은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중 길을 잃고 인왕산 자락을 헤매고 있었다. 비에 젖은 도포 자락을 끌며 추위와 공포에 떨던 그의 눈앞에 멀리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춤추듯 흔들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젊은 선비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반가운 마음에 소리쳐 불렀으나, 등불을 든 자는 대답 없이 그저 손짓으로 자신을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낼 뿐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은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기에 젊은 선비는 의심 없이 그 뒤를 쫓았다. 등불을 든 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는 낡은 갓을 쓰고 창백한 얼굴을 한 김선비였으며 그의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젊은 선비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길을 잃으셨습니까? 제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그러나 그의 발 뒤꿈치는 땅에 닿지 않고 있었고, 빗방울은 그의 몸을 통과하여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다. 젊은 선비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감사의 인사를 하며 그를 따라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과거의 김선비가 그랬던 것처럼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다. 김선비는 젊은 선비를 이끌고 험한 산길을 오르며 과거 자신이 최 씨에게 들었던 달콤한 유혹의 말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이 산에는 기운이 좋은 명당이 있어 그곳에서 공부하면 반드시 장원 급제할 수 있다네. 젊은 선비의 눈이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보며 김선비는 마음속으로 비릿한 쾌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이것은
자신이 겪었던 비극의 재현이자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재물을 바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타인을 지옥으로 밀어넣어야만 했다. 결국 두 사람의 모습은 안개 자욱한 산등성이 넘어 호랑이 굴이 있는 깊은 골짜기로 사라졌고, 잠시 후 숲을 뒤흔드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한 차례 울려 퍼진 뒤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주인 없는 보찜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을 뿐 젊은 선비의 행방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인왕산의 호랑이는 여전히 배가 고팠고 창귀의 저주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악몽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모든 비극을 침묵 속에 묻어두고 있었다. 어둠의 사관으로서 이 기록을 마치며 경고하노니, 인간의 욕망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맹수이며 그 탐욕에 눈이 먼 자는 스스로 제 발로 파멸의 굴로 걸어 들어가는 법이다. 지금도 당신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달콤한 목소리로 성공을 속삭이거나 어둠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귀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을 대신해 지옥에 떨어질 대타를 찾는 창귀에 젖은 목소리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부디 명심하라. 이름을 3번 불리고 대답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산군의 것이다.